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하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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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들 평소에 한국말만 쓰시다가 갑자기 영어 쓰려니까 발음이 꼬이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일까요? 메리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해준 우리 예하나. 메리는 무슨 뜻이죠? 메리는 마리아야 마리. 발음. 마리아의 발음. 메리는 즐겁다.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메리.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우리 그리스도가 라틴어로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설교 때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다? 영어나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투스 플러스 마스의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마스. 그러면 목사님 그 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스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한마디로 기쁜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성탄절.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기쁨,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기쁜 성탄절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성탄절날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거리에 걷다 보면 거리에서 뭐가 들려오죠? 캐럴송이 들려오고, 그리고 거리에 큰 현수막을 보면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너 뭐 이렇게 시청해 보면 크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글자가 쓰여진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현수막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롯데백화점, 우리 교회 옆에 롯데백화점을 보니까 큰 현수막이 걸렸는데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요즘에는 성탄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죠? 쉬는 날. 1년 중에 그냥 공휴일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성탄절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는 우리 예안이, 그렇죠? 우리 세영이.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쁘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쁘다. 우리 예안이만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동의하십니까? 기쁘다. 아멘 하는데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멘. 여러분이 왜 동의하지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 한번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이미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다 망쳐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못해서 너무나 섭섭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너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니? 너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니? 너 진짜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렸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매년 12월 25일이면 찾아오는 그냥 매년 연례 행사처럼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에 있었다고 했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자신의 가졌던 그 모든 식민지 상황이 다 해결받고 해방되어지고, 정말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내 이름으로 붙여진 그 내 명의가 된 그런 아파트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는데,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아파트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이 땅에서 태평하게 살아갈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평범하게 오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기적적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올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관방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땅에 기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동반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만난 메시아입니다. 그뿐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이죠? 당시의 최고 권력자, 방송사, 언론사가 아니었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당시 여러분, 목자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이방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직업, 양떼를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에게 양떼를 맡긴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지옥에 떨어질 자로, 안식일을 범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정말로 비참한 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너무나 코미디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목자도 유대인, 목자를 고용한 그 양떼의 주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안식일 준수예요. 자신들의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차를 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고용합니까? 유대인의 목자를 고용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거라고 그렇게 비난하며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하층민, 그 계층이 바로 목자 직업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신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하층민, 그
목자를 찾아와 주시고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가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갓난 아이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갓난 아이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정말로 그 밑바닥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춥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가, 태어난 이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왕노릇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떤 나라라고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이 땅, 죄가 왕노릇하는 이 나라에 오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자신이 자기를 속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자동차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손가락질하는 그런 등을 돌리는 이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인간다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냉혹한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날마다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는 이 죄 많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기쁜 소식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이번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너무나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개가 개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보셨습니까? 네, 개가 개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보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개가 개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것처럼 죄의 그 종으로 죄의 주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참된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특권,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 날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이 바뀐 날이라고요? 우리의 운명이. 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니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성탄절인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김중광 집사님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기쁘다고. 네. 여러분 얼굴 속에 여전히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2021년도는 이렇게 끝낸다 치고 2022년 우리 예안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새해는 정말로 코로나가 끝나게 될까?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질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을 꾸려갈까 염려하고 걱정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권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어버리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과 건강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감내하신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그 모든 조롱도 다 참아내셨어요. 거기다가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다 참아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흐르는 그 눈물, 한숨, 염려, 걱정,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설마 이런 나의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이해하실까?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설마 이러한 못난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아실까라고 하는, 그래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찾아와 주심으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다 안아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팀켈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팀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이시다.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 그분은 통과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은 다 아시며 능력으로 당신을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까지 누가 찾아와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모든 어둠을 뚫고 모든 절망을 뚫고 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다, 이번 성탄절은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어둠과 절망을 뚫고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참된 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오늘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의 마음이,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불평하고 절망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나를 위해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의 그 절망과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랑으로, 소망으로 채워주는 특별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죄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생명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복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